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선정된 이유를 깊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문 선정 이유를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서 들어달라고 했죠? 앞으로 격주로 로마서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로마서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로마서에 대한 이 사람들의 많은 그런 평가들을 들어보셨죠?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의 권위 있는 성격은 신중한 독자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 중요성도 우리가 로마서의 주석사를 살펴볼 때 확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로마서를 전통적인 설교 방식으로 전달을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핸드아웃을 좀 나눠드려 가지고 이 단어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 이런 것들 다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생각보다 오해가 많아가지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 즉 서론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공예배 설교에서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삶과 인생이 바뀐 몇 사람을 소개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핸드아웃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로마서에 보내는 위인들의 찬사. 제가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깔뱅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깔뱅은 자신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서신, 로마서의 탁월성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길게 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서신의 탁월함이 이러저러한 것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런 말들이 오히려 이 서신이 본래 지닌 탁월함을 제대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므로 도리어 이 서신의 위대함을 가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죠? 자기가 한 칭찬, 고안에 갇힌다거나 아니면 이 로마서에 대한 제대로 평가를 못하는 칭찬을 하게 될까봐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칼빈의 이 스승격인 사람이 있어요. 선생이기도 하죠. 나이 차이가 한 1000년 정도 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로마서 주석을 쓰다가 1장 1절부터 한 7절 정도까지를 쓰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아우구스티누스나 이 깔뱅 같은 분들도 매우 겸손하게 만드는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몰레 파울리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인데요.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신자로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울 서신을 접근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칼뱅도 16세기의 문맥에서 아모레 파울리 했겠죠. 그리고 그 1000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도 아모레 파울리 했겠죠. 그런 식으로 이들도 매우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방인의 사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이 말을 할 때는 더욱 의도가 있어요.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바울은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감사한 사람임에도 틀림없겠죠. 결과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 때문에 이방 전도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고 여기 대한민국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이방인의 사도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아주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경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유력한 자라고.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쓴 글들 중에, 바울 서신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성경에 보면 성경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와 주의를 하는 성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특별히 바울 서신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살펴볼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공부하면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억지로 풀지 않고요. 억지로 풀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의 의도대로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 중에 이 로마서만큼 주석과 논문, 이 연구 결과물들이 많은 책이 없거든요. 로마서가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많은 그런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굉장히 그 당시 상황이나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굉장히 재밌고 희한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부터 출발을 해보죠. 로마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로마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울은 그때 왜 그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했어야만 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다시요. 바울은 그때 왜 그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했어야만 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로마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무지성으로 내 삶에 그냥 다이렉트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때 왜 이 편지를 썼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한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자, 성경을 이해하는 일은 어떤 특출한 사람이나 학자가 혼자서 할 성격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시의 말씀을 신앙 공동체에 맡겨 놓으셨고 그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후대에 전수하도록 위임하셨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겸손과 포용과 사랑의 정신으로 공동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작업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같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마음으로 뚫어지게 로마서를 바라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많은 학자 그리고 논문들 중에서도 이 개혁파, 우리 교회가 개혁파지 않습니까? 이 개혁파와 이 세관점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조금씩 너무 어렵지 않게 앞으로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 알미니안주의라던가 심지어 로마 카톨릭 주석까지 참고를 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뭐냐? 나를 1세기 로마 교회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을요. 로마 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로마 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인 나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나와 우리 교회에 이 글을,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쓰셨는가? 이렇게 이 전제를 하고 이 로마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로마서를 읽어봐야 되겠죠. 자, 바울과 그의 서신 로마서는 어거스틴, 루터, 깔뱅, 바르트, 로이드 존스 등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폈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개혁하고 시대를 개혁하고 이 세상을 바꾸는데 굉장히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로마서. 특별히 하나 더 꼽자면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로이드 존스의 이 로마서 강의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그럼 바울은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부 시대에도 말했고 중세 시대에도 말했으며 종교개혁 시대에도 말했고 근대와 후근대를 거쳐가지고 지금까지도 자신의 서신으로 우리 보편교회에 아직까지도 바울은 죽었지만 마치 살아서 말을 하고 있는 셈이죠. 아무튼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삶과 인생을 뒤엎은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몇몇 그 찬사를 소개해 드리고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롱네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주석에 남겨 있는 내용이에요. 자, 기원 후 386년 8월경에 성중독,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문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당시에 성 중독을 극복할 수 없었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을 읽고 회심했다. 이 사람은요, 북아프리카 태생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 친구 알리피우스의 정원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더럽고 악한 삶을 곱씹으면서 울고 있을 때 약간 환청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음성으로, 라틴어로 톨레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어서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톨레레게가 들고 읽어라. 그래서 들고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 이제 어거스틴한테 꽂힌 거죠. 방탕하거나, 여기가 이제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제 요 내용을 읽고 회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400년도에, 그렇죠? AD 400년도에 이 본문을 읽으며 경험했던 회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게 고백록에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더 읽고 싶지도 않았고 더 읽을 필요도 없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을 때 밝은 빛이 즉시 나의 마음에 밀려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먹구름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에 회심을 했고요.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한 1000년 정도 지나가야 되겠죠? 1515년에, 종교개혁이 언제였죠? 1517년 10월 31일이었잖아요. 약 2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515년에 마틴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6, 17절에 하나님의 의와 이신칭의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의 영적 재탄생을 위한 기폭제가 되었고, 이 590년도부터, 그러니까 그레고리 1세가 취임하던 그때부터 1517년까지를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약 1000년 정도 되죠. 자, 하나님의 의와 이신칭의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그 영적 재탄생을 위한 기폭제가 되었고, 낙원의 문과 하늘에 이르는 관문이 되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루터는 이 의라는 단어, 제데카 디카이오 시네, 이 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공의로 해석을 했거든요. 공의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는 삶을, 나라는 인생을 비춰볼 때 나는 이거 구원받기는 틀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제 그 얘기고요. 자, 이렇게 이 본문은 그의 종교적 혁명의 시작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그의 개인적인 종교적 혁명은, 이걸 이제 우리가 탑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타워 익스피어런스, 탑에서 했던 경험, 루터의 개인적인 경험이죠. 이 혁명은 나중에 개신교의 종교개혁으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루터는 초기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수도사 시절에 그의 라틴어 성경에 있는 유스티치아 데이,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그리스 어구로는 디카이오 시네 데이,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 어구를 깊이 생각했다. 실망과 슬픔을 가지고 말이다. 이후에 1545년에 루터는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복음의 하나님의 부모로서의, 왕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의, 우리를 향한 책임이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구나 라는 것을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자신의 영적 갈증이 해결되었던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썼다. 이게 타워 익스피어런스입니다. 자,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깨닫기를 무척 갈망했다.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의 표현이 유독 방해가 되었다. 나는 그 표현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불의한 사람들을 징계하심에 있어 공의롭게 다루신다라고 말할 때의 공의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미슈파트 같은 거죠. 당시 나의 처지는 이랬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였지만, 수도원에서 뭔 그렇게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그렇죠? 자, 나는 그런 수도사였지만 양심의 번잡함이 가득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며 나의 공로로 그분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의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을 미워했으며 그를 향해 불평을 터뜨렸다.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날 피곤하게 하냐?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이거 너무 피곤한데? 근데 하나님도 피곤하시겠지만 하나님, 우리도 피곤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요 내용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그대로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자, 하지만 바울에게 애착이 갔고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 자, 루터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주야로 생각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선언의 관계를 보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가 은혜와 순전한 자비를 통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의라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여기 나타난 의는 우리를 징벌하거나 저주하거나 심판하는 하나님의 미시파트 공의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자, 곧바로 나는 중생했다. 낙원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을 통과했음을 느꼈다. 성경 전체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 내게 증오가 가득했으나 지금 하나님의 의는 더 큰 사랑으로 내게 말할 수 없이 달콤하게 다가왔다. 바울 서신의 이 본문은 내게 하늘에 이르는 관문이 되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중세 천년의 아주 어두운 그 밤을 깨고 이 새벽을 연 거죠. 그러면서 평생 종교개혁자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뱅을 한번 볼게요. 누구라도 이 서신을 얼마간 알게 될 때 성경에 감추어진 보화가 그에게 거의 모두 환하게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강의 안엔 다 기록이 돼 있진 않습니다. 자, 프레드릭 고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대성당이다. 우리 최근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또 배웠었죠. 윌리엄 틴데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신은 신약 성경의 주요하고 가장 탁월한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유앙겔리온, 곧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일 뿐 아니라 빛이요 성경 전체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요. 1738년 5월 24일 우리와 신학적 입장은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감리교. 자, 요한 웨슬리는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 노방 전도회에 속한 어느 한 사람이 우연히 읽어주는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듣고 그러고 자기 일기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저녁 8시 한 45분쯤 되었을까? 루터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에 역사하는 변모를 묘사하고 있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분임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심지어 나의 죄까지도 짊어지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웨슬리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분도 우리랑 입장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신정통주의자입니다. 1918년 스위스, 그러니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자, 1918년 당시 스위스의 젊은 목회자였던 바르트는 그의 로마서 강해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로마서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표현했다. 자, 이분은 한때 자유주의에 좀 깊이 심취하기도 했고 경도되었던 이분이 그 자유주의라는 운동장, 놀이터에 던진 폭탄이 바로 이분의 로마서 강해입니다. 그 당시에. 자, 이 훗날 그래서 다시 자유주의에서 정통주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정통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 신학의 대표격인 인물인 바르트는 뭐라고 하나 볼게요. 우리의 평가랑 상관없이 이분은 세계적으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바르트는 이렇게 말해요. 독자는 로마서가 발견의 기쁨을 가지고 기록된 것임을 감지할 것이다. 바울의 웅장한 음성이 내게는 새로웠다. 내게 그러했다면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그러하리라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르트주의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연약함, 무능함, 죄악됨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 키에르케고르의 그 신학과 철학을 받아들여서 인간의 의지적 결단을 매우 이 로마서 강해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제가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를 아주 꼼꼼히 다 읽고 왔어요. 탁월한 저작이기는 하지만 로마서에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을 고취하는 그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돌프 하르나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리사의 전제들이라는 글에서 하르나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사는 혹은 교회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바울에 대한 반응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이 쓴 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것이 교회사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울 해석의 역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역사의 모든 전환점을 다루게 될 것이다. 사도 교부들 이후에 말시온, 변증가들 이후에 이레니우스, 그리고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 그리고 교회 교부들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 중세교회 한가운데서 아고바르트로부터 베셀에 이르기까지 중세시대의 위대한 개혁가들,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자들 이후에 루터, 트렌트 종교회의 이후에 얀센주의 등 모든 곳에 바울이 있었다. 로마 카톨릭이죠. 이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바울의 사상은 교리사에서 일어난 소동의 당사자였고 전에 없던 교리의 기초였음이 입증되었다. 그러한 기초가 유대 기독교와 관련하여 바울 자신에게 의미심장했듯이 그것은 교회사 전체에 걸쳐서 작용했다. 이렇게까지 하르나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셉 피츠마이어, 그 로마 카톨릭 주석가이긴 한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신약학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로마서가 그간 어떤 방식으로 해석돼 왔는지를 개관함으로써 기독교 신학의 역사 전체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죠. 자, 이 정도 되면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런 노래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페비 브루스죠. 에딘버러, 리즈, 셰필드, 맨체스터 등 대학 교수였어요.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바울에 대해서 이 프레드릭 페비 브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혹적으로 따스한 성품, 고매한 지성, 구속의 은혜에 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사람들을 상쾌하게 하는 해방된 모습,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위탁을 이루기 위하여 일편단심으로 온 생애를 바치며 내가 이 한 가지를 하나니 라는 태도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가운데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박진감, 넘치는 활약 등 이렇게까지 바울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외경이기 때문에 우리 외경도 한번 살펴봤죠.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바울 행전에는 그는 바울이 오는 것을 보았는데 뭐 머리가 벗겨지고 다리가 굽었으며 작은 키에다가 눈썹이 서로 만나고 코는 약간 매부리이고 친절함으로 가득한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었다. 외경에 사도 바울의 이런 그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테토남이죠. 테토남. 자, 물론 그렇지만 렘브란트나 엘 그레코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린 그림에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무튼요. 2000년 가까운 간극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의 아들,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대의 아들, 이 시대의 딸이지만 우리는 바울의 기록과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이 실존이라고 믿고 또 이분을 매우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같은 성도로서 그의 발끝에 때만도 못한 열정과 헌신에 자주 자괴감을 갖게 하기도 하는 태산과 같은 스승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부터 또 중요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람들의 오해나 착각과 달리 논문집이나 교리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직신학 책이 아닙니다. 철저한 오케이셔널 레터, 상황서신이에요. 상황.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걸 놓치고 읽으면 안 돼요. 자, 로마서가 기록된 역사적 정황을 모르고 로마서를 읽으면 안 됩니다. 상황서신이라는 말은 당시 특정 교회가 처해 있는, 로마서라면 로마 교회겠죠? 해당 교회에 맞게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케리그마와 디다케, 케리그마는 예를 들면 설교, 전도 이런 거고요. 디다케는 가르침, 뭐 적용점 이런 거가 되겠죠. 자, 바울은 지금 교리집을 로마 교회에다 보낸 것이 아닙니다. 루터의 제자 멜랑이토는
로마서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기독교 교리 대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은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로마서는 교리 대전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때부터 빼고 시작해야 돼요. 이 선입견이 우리를 로마서를 로마서로 읽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역할할 수도 있거든요. 자, 4번 보시면요. 바울의 로마서에는 조직신학의 여러 논제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논제들을 로키라고 하거든요. 한철서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안에는 기독교 핵심 교리인 교회론. 저는 물론 반대를 합니다. 로마서는 교회론적 서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론, 성례전, 육체의 부활, 교회 정치 혹은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발견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기독론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 기독론도 발견이 되긴 합니다. 자, 그렇고요.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무, 굉장히 탁월한 신약 학자입니다. 주석가죠. 로마서가 바울 신학의 포괄적인 요약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든가 그런 얘기 없죠. 재림,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재림이라든가 공식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론, 기독론 등 그에게 친근한 많은 문제들이 빠져 있거나 간접적으로만 언급되어 있다. 바울이 다루는 문제는 범위가 넓긴 하지만 신학상의 특정 화제들로 방향 지어져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성, 물론 다음 시간부터 제가 좀 더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런 것들이다. 자, 롱네커는요, 로마서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도 없고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도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죠. 물론 로버트 할데인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로마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칭의, 성화, 자유의지와 은혜, 구원과 정죄, 선택과 유기, 신자들의 극도의 시험 속에 있을 때 가져야 할 견인과 확신, 고난의 필요성,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위로, 그리고 이방인의 부르심, 유대인의 거부와 그들의 하나님과 교제의 최종 회복에 관한 풍부한 교리를 다루고 있다. 이후로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신, 이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가진 모든 관계를 포함하는 기독교 도덕은 주요 규칙을 제시하고 특정 고용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5번이요. 로마서는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바울이 당면한 문제들과 또 로마 교회가 처한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답을 주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그런 단어 많이 쓰죠. 컨텍스트, 배경, 상황, 환경, 이런 뜻 아닙니까? 이걸 이제 독일 사람들은 지츠 임 레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삶의 정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삶의 정황이 없이 드라이하게 로마서를 읽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로마서에는 바울 서신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일관성과 상황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시대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인 절대 진리와 내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주관적인 상황성이 둘 다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안천설 교수님은요, 바울 서신은 여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추어 성도들을 교훈하고 또한 그 교회를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 목회적, 선교적, 변증적, 신학적 목적에서 바울이 기록한 상황 서신이다. 즉 바울 서신은 신학적인 논문이나 어떤 체계적인 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특정한 교회가 로마 교회죠. 특정한 교회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1세기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기록된 상황 적합적 성격을 지닌 편지인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도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앞에 루터를 초반에 읽은 이유가 있기도 한데, 엔티 라이트라고 있어요. 세관점 학파 사람 중에 한 분이죠. 물론 자기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 이제 엔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이해해 보시죠. 샌더스는 거의 같은 입장에 있는 바울 신학의 세관점주의자 중에 한 명입니다. 샌더스는 그의 작업을 통해서 서구 개신교 및 전 세계 개신교 분파들의 만연해 있는 아니한 전제, 이 아니한 전제가 뭘까요? 요거를 파악해야 로마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한 전제, 즉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마틴 루터와 그의 동료들이 공격했던 행위를 통해 의를 추구하는 존재였다라는 아니한 전제의 결정적인 이의를 제기했다.
물론 유대교를 요약하는 것만큼이나 루터를 제대로 요약하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다. 사실 루터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샌더스나 제임스 던, N.T. 라이트 같은 사람들을 세관점 학파로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세관점 학파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변증법적 역사관과 절대정신 같은 것들을 주창한 헤겔의 철학으로부터 바우어, 스텐달, 슈바이처라는 인물들의 사상과 신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종교사학파의 사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튜빙게 학파라든지 루터주의의 쇠퇴로부터 이어지는 신학 흐름 전체를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담하지만 이런 과정보다, 이런 신학의 흐름, 그리고 주석해 나가는 그런 과정보다 루터 한 사람 이해하는 게 더 어려워요. 루터의 저작 이해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김영주 교수님이 친히 루터에게 묻다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갈게요. 하지만 범위를 확장하면 종교개혁 전통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 당시의 유대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점을 당연히 전제로 삼았고, 또한 때로는 그 내용을 증명하려 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행함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되어야 하며 실상은 자력으로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루터가 정작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이 문제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루터의 추종자들은 적어도 대중적인 수준에서는 광범위하게 이 내용을 엄청나게 이야기해왔기 때문이다. 로마서를 왜 보냐? 이 루터의 추종자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말, 이신칭의 교리를 추출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안이한 전제를 가지고 로마서로 접근하면 로마서를 로마서대로 읽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N.T. 라이트. 진짜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가정을 해왔다는 데 있다. 즉 16세기 유럽 교회의 가장 중대한 쟁점이 되는 질문들,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천당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1세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N.T. 라이트는. 그리고 나는 먼저 연옥을 통과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신약의 저자들과 예수 자신이 제시하였다고 가정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1세기 유대인들의 마음속을 차지하던 내용이 아니다. 그럼 지금 잘못된 접근, 안이한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N.T. 라이트요. 로마서는 조직신학 책도 아니고 바울 전 생애를 걸친 사역을 요약한 책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하듯 로마서는 바울의 대표적인 걸작이다. 로마서는 언덕들과 마을들 위에 우뚝 솟아있는 알프스의 산봉우리 같아서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거기에 비하면 난쟁이처럼 왜소해 보인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요. N.T. 라이트를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옛 관점이냐 새 관점이냐를 떠나서 로마서는 반드시 어떤 전제가 없이 읽어야 될 책입니다. 프레임이 없어야 돼요. 프레임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이런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면 로마서를 읽으면 이신칭의 교리를 이야기하겠지.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빼고 로마서 공부를 출발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글라스 무요. 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특정한 상황, 특정한 목적, 특정한 맥락이 존재하는 서신이다. 이한수 교수님이요. 로마서가 기록된 특별한 역사적 정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쪽만 이해한 것이다. 바울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로마의 독자들에게 쓴 상황적 서신이다. 그것이 로마서라는 거죠. 자,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독자는 본래 기록된 역사적 상황을 제대로 고려해야 된다. 프레임 없이 프레임리스 어프로치 하자. 자, 그 다음이요. 우리도 이 시대의 아들, 이 시대의 딸로서 나도 모르게 안이한 전제에 빠질 위험이 있겠죠? 우린 지금 종교개혁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른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다른 시간에 하고 있고, 종교개혁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을 버리고 로마서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원론의 교리를 확실히 해보자라던가, 지금 문제가 되는 세 관점을 옹호 혹은 비판해보자던가, 이신칭의 교리를 배우자라는 식의 내 할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서신의 기록 당시 첫 번째 바울의 상황과 두 번째 로마 교회의 상황을 같이 살펴보자는 것.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바울이 쓴 글들 중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자, 이건 넘어가고요. 깔뱅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마치 우리가 즐기는 어떤 놀이처럼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성경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은 목사들이 자주 하는 짓 중에 하나죠. 주제넘는 짓이며 신성모독적인 일이다. 이렇게까지 깔뱅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편지를 쓰던 1세기 당시는 우리와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철학적, 종교적 간극이 있죠. 이 간극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고 나면 훨씬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자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발신자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냐? 선교사, 목회자, 교사, 그리고 진지한 구도자, 그리고 두세 개의 사람, 엔티라이트의 표현대로 하면 세 개의 사람, 5가지요. 헬라, 로마, 유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볼까요?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며 바리새파 일원 중에 한 명이었죠. 자, 빌립보서 3장 5절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러니까 정통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옥소독시한 사람이다. 정통이다. 사도 바울은. 자, 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름, 사도 바울의 이름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NIV도 거기다 써놨고요. 요 사울이라는 건 히브리식 셈 어족의 이름이고요. 요 바울은 로마식 헬라어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것은 뭐 여기도 써놨지만 뭐 요청하다, 뭐 부르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이 파울로스 바울은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작은 자 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었던 사울이 훗날 겸손해져서 바울이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되게 은혜로운 거짓말인데 원래 그냥 2가지 이름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울에서 그 초대 왕의 이름에서 작은 자로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짓말이고요. 자, 3번 보시면요.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정통 유대인이면서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2-3개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거는 이 그리스와 동양 사상에 접목된 그 문화와 어떤 그런 역사,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헬라와 로마를 구분하면 또 세 세계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통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표현으로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죠. 헬라어죠. 특정 민족이나 종교 집단이 원래 살던 땅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 현상이나 그 집단을 뜻하는 얘기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사도 바울한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남동쪽에 위치한 다소에서 출생을 했다라고 하죠. 자, 엔티라이트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섹스와 폭력이 뒤엉킨 아주 오래전 이야기, 거기서 시작을 해보자. 언뜻 보니 자그만한 소년이 보인다. 나이보다 조숙하고 조상의 이야기를 남김없이 섭렵하고 그 이야기를 스스로 읽어내면서도 자기 같은 조그만 소년이 큰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범한 일인지 정작 그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소년. 아주 어린 친구들이 천재가 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음악, 수학, 체스 같은 일이 그렇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토라 공부가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다. 어린 정신과 마음도 토라는 모세오경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토라를 글자 하나까지 남김없이 들이마시고 토라가 펼쳐 보이는 드라마와 리듬을 느끼고 조상의 이야기와
조상이 남긴 약속을 맛볼 수 있다. 자기 집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 알듯 어린 소년도 모세오경을 훤히 꿰뚫을 수 있다. 다소의 사울이 바로 그런 아이였음을 일러주는 표지는 다분했다. 그의 부모가 어린 아들의 싱싱한 열정을 얼마나 기뻐했을지 짐작이 간다. 이는 단순히 머리에 쌓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요새 사람들의 생각이지 유대인들과는 거리가 멀다. 유대인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기도의 리듬이다. 우리는 모세가 아침 기도 때마다 행하라고 유대인 남성에게 명한 대로 어린 사울이 성경의 핵심 본문이 담긴 조그만 가죽 상자 테필린을 자기 팔과 머리에 묶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본다. 이 소녀는 거룩하고 두려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입에 올리지도 않으면서 아도나이나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마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애국자처럼 하루 3번 이런 말로 그분께 충성을 선언한다. 신명기 6장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무슨 뜻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주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 뜻입니다. 사울은 비록 어렸지만 이 고백에 서명했다. 그는 충성파다. 신실함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자, 6번이요. 바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살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 청년이라고 소개한 네아비아스라는 단어는 한국교회 그 청년부랑 거의 비슷해요. 네아비아스는 20세에서 40세까지의 청년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네아비아스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울은 5명의 로마 황제를 거쳤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아우스, 가이우스, 글라디우스, 네로까지. 여기서 이제 글라디우스와 네로는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이죠. 사도행전 21장 39절에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라는 말이 있어서 다소 시민권도 획득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의 다소는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고요. 아테네와 견줄 수 있을 만큼 수사학과, 레토릭이죠. 그리고 스토아 철학, 스토아 포이킬레, 문학이 발달한 학문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정통 유대인, 바울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왕가 가문의 집안인 베냐민 지파였고요. 바리새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헤브라이즘에도 정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대 헤리티지라는 말이 있고요. 자, 그러므로 바울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두 세계를 산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선교하기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어 그리고 성경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시켜가지고 야 돌아다니면서 선교해. 너무 적합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 12번 볼게요.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으며 당시 배타적이었던 일반 유대인들은 결코 알 수 없었던 거부했거든요. 실제 거부했던 로마와 헬라 세계를 깊게 이해한 사람으로서 선교사 역할을 하기에 매우 합당한 인물로 보인다는 거죠. 언어들도 여러 가지 언어를 하고 있고요. 자, 사도행전 21장 37절 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헬라 말, 히브리 말 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선교사하기 너무 좋은 사람이죠. 자, 13번이요. 로버트 피키릴리. 사도 바울의 사역은 최소한 사도행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서신들은 신약성경 가운데 우뚝 솟아 있다. 자,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 이하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니들이 로마 시민된 자를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로마 그 시민 잘못 채찍질했다가 망할 수가 있겠죠. 26절이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겁먹은 거죠.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정통이다. 나는 나면서부터다. 너 같은 이미테이션 아니다. 짝퉁 아니다. 자, 29절이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제가 다 분량이 많아져서 적어오진 않았지만 괄호 안에 보시면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아주 적절히 활용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 16번으로 넘어갈게요. 나면서부터 가진 바울의 시민권은 그 당시 10분의 1 정도만 가진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요, 소수의 특권 계급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여행의 자유, 병역 면제, 십자가형 면제, 법원 판결 시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것, 그런 권한,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 등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로마에까지 훗날 무사히 갈 수 있었죠. 자, 사도행전 25장 10절 이하 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요 상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런 권한들이 있었습니다. 자, 안천설 교수님이요. 기독교는 본래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교를 모태로 하여 태동되었다. 유대인인 예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스승이 떠난 후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탁된 복음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그리고 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교회도 지역적, 인종적, 사상적으로 협소한 유대 판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이방 종교로 인정받을 정도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한 행동의 사람, 바울의 선교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지중해 전역에서 전파함으로써 원시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한 주역이었다. 물론 바울 외에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개척 선교사로서 그리고 많은 교회의 목회자로서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롤란드 알렌이요.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제가 성에다 일부러 X를 쳐놨습니다. 우린 바울에다가 성 이런 거 붙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제국의 내 속주, 즉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일구어 놓았다. 주 47년 이전에는 이 지역들에는 교회가 한 곳도 없었다. 주 57년에 이르러서는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가 할 일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자신의 지도를 받지 못해 소멸해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염려를 하지 않고도 더 먼 서쪽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이 로마서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C.K. 바렛이라는 주석가는 논의할 필요도 없는 하나의 명제라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저자인 것은 논의할 필요도 없는 그냥 하나의 명제다.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랜필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 서신의 저자는 신약학계의 호기심거리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6장 22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대피를 시킵니다. 직접 쓰는 게 아니에요. 대피를 시킨 거죠. 딕테이션. 자, 로마서 16장 22절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그럼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의 불러주는 말을 더디오가 딕테이션 받아쓰기를 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점이 있죠. 19번이요. 더디오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을까요? 많이 개입했으면 이거 더디오의 서신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개입을 했으면 거의 구술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딕테이션 받아쓰기 방식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절대 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로마서의 문체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등의 문체와 아주 흡사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문체가 비슷한데 갈라디아서는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고 하면 로마서는 불러줬겠구나. 그 더디오가 받아 썼겠구나라는 어떤 이런 3단 논법 같은 것들이 구성이 되죠. 자, 그래서 크랜필드라는 사람은 이걸 실라바팀이라고 하거든요. 실라바팀, 한음절. 로마 당시의 관습처럼 로마의 받아쓰기 관습을 바울이 더디오에게 적용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더디오가 주도해서 썼으면 이거 더디오의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이 아니라. 그렇지만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문체가 비슷하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불러줬겠구나.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20번은 넘어가고요. 저자인 바울을 정리하면요. 1번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가족 포함 순수 유대인 혈통을 지녔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아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율법을 귀히 여긴 사람이었고요.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3장 6절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조를 지킨 지파 출신이며 유대 남유다, 그렇죠? 북이스라엘 10지파. 그 남유다는 몇 지파였어요? 2지파였죠? 거기 유다랑 베냐민이었죠? 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자, 사울 왕을 배출한 왕가 가문이었죠. 3번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모국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F.F. 브루스, 프레드릭 페비 브루스의 바울이라는 책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길버트 머레이가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요. F.F. 브루스 책에서 길버트 머레이가 헬라 문학에서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누구를요? 바울을요. 자, 그 다음에요. 울리히 폰 빌라모비츠. 이 사람도 F.F. 브루스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긁어온 거예요. 헬라 문학의 걸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바울은 헬라 문화의 어떤 요소도 직접적으로 전수받지 않았으면서도 헬라어로 글을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헬라어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색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의 글이 참 생뚱맞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제가 이 강의안을 쓸 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아무 방해 없이 썼거든요. 근데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나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이제 그 전도와 선교하러 다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처해 있는 그런 바쁜 사람이었던 것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쓰다가 좀 이따 쓰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떤 맥이 좀 끊기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여행 중 여러 가지 급박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런 것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자, 빌라모비츠요. 드디어 마침내 다시 한번 누군가가 자신의 삶의 내적인 체험을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 체험은 자신의 소망을 확신케 만드는 그의 신앙이다.
그의 불타는 사랑은 온 인류를 껴안는다.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그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영혼의 신성한 생명이 샘솟는다. 그는 자기의 활동을 보완할 목적으로 서신들을 쓰고 있다. 이 서간의 문체는 바울,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울 그 자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바리새인은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 파라시, 분리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는 정규 교육 이외에 랍비 교육을 또 따로 받았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죠. 온건한 힐렐 학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더욱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스데반의 사형 집행에 불가가 아니라 투표를 던졌고요. 그 전에 예수를 박해한 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어디 못 박혀 죽었어요? 나무에 못 박혀 죽었죠? 나무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존재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없애야 되는 존재였어요. 없애야 되는 존재. 그래서 뭐라고 써있죠? 성경에 보면 외국에까지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정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기에 앞서 자, 바울 서신은 분명한 상황 서신이었다는 걸 항상 상기하셔야 되고요. 바울의 글은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글이지만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절대 진리를 본문으로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바울의 글에 담긴 당시 상황을 진지하게 고려하면서도 서신에 나타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편, 타당, 절대, 객관적 진리를 찾은 후에는 오늘 나에게 의미 있게 적용되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내용을 나의 삶에 적용해 주십사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5번에 보시면요,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든지, 요거 지금 우리 지금 이 교회 상황에 바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미투 운동 생기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해라, 혹은 남자들은 벗고 기도해라,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에다 적용하기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오직 복종하라,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이거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건데, 당시 은사를 받은 몇몇 여자들의 무질서함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그냥 다이렉트로 지금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여자니까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 가지고. 자, 이런 류의 적용을 이 시대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개인이 성령의 도움으로 주관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최근에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정경적, 그리고 문예적, 이런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기록 시기와 수신자. 바울은 주 30년 중반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소명을 받은 후 주 67년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교의 선교사와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보호자 누구요? 베베. 자, 바울이 베베 집사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이 로마서의 전달의 책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수신자는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더글라스 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다수의 주석서 저자들이 궤를 같이하여 우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의 혼성 집단을 수신자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베베가 속한 겐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지역 두 개의 항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에 있었다라는 클루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또한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라는 표현이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거든요. 이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세례를 베풀었던 가이오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가이오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세례를 받았다. 그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게다가 이 도시의 재무관이라고 소개된 에라스도라는 사람 역시 고린도 지역의 비문에 새겨진 도시 행정관 에라스도와 같은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막 해보시면요. 1929년에 이 헬라 지역,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비문에서 놀랍게도 에라스도라는 인물이 발견됐어요. 비문에서. 이제 이런 외적 증거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가 쓰인 시기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차, 2차, 3차 로마 이렇게 가잖아요. 1차, 2차, 3차 로마. 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할 때 헬라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라고 누가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석 달의 체류 기간 중에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볼게요.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 같은 것들을 역사서인 사도행전에다 끼워서 시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 학자들의 아주 공통된 정설은 AD 57년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하죠. 로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 기록 목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기록 목적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조금만 기운을 내주시고요. 엔티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좋아하는 구절을 몇 개 뽑아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뭐 무슨 제자훈련? 이런 거 할 때 그냥 뚝뚝 문맥이랑 맞지도 않는 성구 몇 개 외우는 거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자, 로마서에서 좋아하는 구절을 몇 개 뽑아내서 그것으로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베토벤 교향곡의 악장들 몇 군데에서 몇 마디 뽑아내 흥얼거리면서 교향곡 전체를 감상하려고 노력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로마서는 정말로 하나의 교향곡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즉 테마들이 제시되고 종종 대위법으로 테마들이 제시되고 전개되며 다른 조로 재현되고 이전 악장에서 얘기되었던 테마가 다음 악장에서 울려 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와 자신의 신학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5절과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평생에 여러 대적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할례와 율법 없는 복음을 전해서 유대 대적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폄훼하고 성전을 무시하며 죄를 조장하고 다닌다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두 개만 볼게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시면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이제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요, 21장 27절 이하.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이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성전이죠,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를 들면 지금 이 공간이 성전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어떤 그런 공간적 개념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전을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는 이 성전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얘네들이 진도를 지금 못 빼고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요, 로마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고요,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신의 복음을 변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였고 목회자로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 로마 교회에게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설명을 해줬어야만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요, 복음을 전한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로마 교회에 아까 더글라스 무도 이야기했다시피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어요. 이 사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이제 본문을 읽었잖아요. 본문.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이었습니다. 제가 특이하게 로마서에는 본문으로 삼을 만한 성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우리한테 강력한 그 임프레시브를 주는 성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제 본문으로 잡았는데 왜 이걸 로마서의 서론의 본문으로 잡았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 다시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서 생각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로마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 너희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겠어요? 뜻이 지금 안 같다는 이야기예요. 로마교회 안에 뜻이 지금 안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뜻이 같아야 되거든요. 한 마음과 한 입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제 이러면 안 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돼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 그 원리가 복음이라는 건데, 복음으로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3장부터 복음을 아주 포괄적이고,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의도를 놓치고, 로마서 3장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처럼 로마서 3장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었다, 나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이만큼 쓰거든요. 14권을 씁니다. 책 한 권마다 300페이지부터 한 50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근데 3장부터 가면 안 돼요. 이 의도를 알고 1장부터 차분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들끼리도 이 로마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끼리도 서로 받으라. 지금 막 싸우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근데 좀 이따 또 연결이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뭐 해야 돼요? 로마서에서 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바나, 그쵸? 스페인과 선교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다 후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근데 여기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 후원을 해주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엔티라이트의 말을 상기하면 어떤 프레임, 어떤 안이한 전제 없이 로마서를 접근하면 이것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의 큰 배경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 크게는 세 부류,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헤게모니 싸움의 문제를 풀어서 서바나, 선교 사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사도직, 즉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자,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도 하고요. 로마서 15장 15절 이하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우리 제사장 많이 배웠죠? 왕같은 제사장 여기도 나오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지중해를 기준으로 하면요, 북동쪽 지역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어요. 그게 로마서 15장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보실까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은 현재 알바니아와 옛 유고슬로비아가 걸쳐있는 지역입니다. 자,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남부와 서부의 주요 대도시 지역, 예를 들면 다소,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에베소,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마게도냐, 거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고린도가 있다라고 했죠 아까. 여기에 복음을 전했고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5장 23절에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내가 지금 복음을 다 전했는데 더 이상 일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눈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서바나, 스페인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바울은 약 10년여간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주요 도시의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일할 곳이 없다. 이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에 선교할 때 가장 강력한 후원교회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커맨드 센터가 안디옥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은 지중해 기준 서쪽 끝 로마 제국의 북서부 지역인 스페인, 즉 서바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후원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길목에 있었거든요. 서바나로 가는 길목에. 로마서 15장 23절 볼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얻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너희가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뭔 말이에요? 후원해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해서 후원은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 더글라스 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너머에는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을 기다리는 들판에 있는 서바나가 손짓하고 있다. 제가 다른 설교할 때 성경에서 추수는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중도에 로마가 있다. 스페인으로 가는 그 길 중도에 로마가 있다. 근데 치고받고 싸우네요, 로마가 지금. 서로 헤게모니, 패권 싸움을 하고 있네요. 유대인들은 내가 맞다. 이방인들은 아니다. 니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다. 그게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기초가 놓이지 않는 스페인 선교의 교두보로 로마 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세 차례 선교 여행의 후원지였던 것처럼 서바나 지역 선교 사역을 위해
자신의 후원해줄 교회로 로마 교회를 선택한 것이죠. 이 부분 넘어가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자신을 그리로 보내주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로마서 15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로마서 15장 25절 이하 볼게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 읽지만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노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막 사도 바울이 오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득실득실해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을까요? 그 헌금을?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로부터 모금했던 연보를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전달해주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개라고 생각하죠.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바울의 걱정은 과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라 하는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의 연보를 기쁘게 받을지 하는 문제와 또 자신을 용납해 줄지 하는 이슈가 존재를 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만 봐도 어떤 문제가 생기죠? 베드로가 막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잖아요. 그러다 유대인 몇 명이 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치 밥을 안 먹은 사람처럼, 마치 이방인들과 교제를 안 한 사람인 것처럼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지? 돈 준다는데 왜 거부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받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텐션이 있는 거잖아요. 마치 로마 교회에 텐션이 있는 것처럼 이걸 계속 복음으로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가 길어지는 거예요. 로마서가 3장부터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깊고 장대하고 자세하게 써놨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 공부를 하겠지만, 자, 다시 볼게요. 바울의 걱정은 과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라 하는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의 연보를 기쁘게 받을지 하는 문제와 또 자신을 용납해 줄지에 대한 이슈가 존재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다. 복음은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해야 돼요. 하나 되게. 예루살렘은 여전히 강한 유대교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연보를 받을지 걱정인 거예요. 그들 중 어떤 자들은 특별히 바울을 강하게 비난하고 반대했었습니다.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게 지금 좋은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야,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24절. 이제 이것만 유명하죠. 우리한테는. 24절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24절의 배경이 뭐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원래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율법에 흠이 없는 아주 율법의 열심인 자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심을 했어요. 중생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들에게 로마서 9장에 의하면 끊어질 것 같다. 내 동족들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다시 가는 거예요. 그 배경을 놓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이해해야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맞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가 매우 부담스럽겠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뭐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어라, 이렇게 평생을 배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방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 나옵니다, 성경에. 바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이 길어지겠죠. 설명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보다, 아니 편지인데 왜 이렇게 길어? 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로마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세히. 바로 이 문제를 복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풀리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복음으로 풀린다라는 것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텐션도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 전하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치력을 발휘한다거나, 뭔가 타협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지언정 복음 전하면서 죽겠다.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 교회에 갈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골로새서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세상에 완전한 화평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런 이유로 로마서에서 복음을 광범위하게 전한 것이고요. 이것이 전체 바울 서신들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경을 놓치고 로마서를 그저 기독교 교리의 요체니, 탁월한 조직신학적 진술이니, 종교개혁의 어떤 원리를 방어 혹은 공격하기 위해서 가져다 쓰는 나쁜 의도가 깔린 용도의 서신으로 쓰면 안 되겠죠. 자, 결국 로마서는 교회론적 서신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많이 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왜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로마서 15장 30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무서웠겠습니까? 한때는 돌에 맞아가지고 루스드라에다가 진짜 죽었나 보다 하고 갖다 버린 적도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보를 예루살렘에 갖다 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걔들의 헌금은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지 않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지라고 그냥 받아들이게 기도해달라, 그 이야기예요. 32절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쉬게 하라. 자,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화평의 복음은 유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이방인까지 화평하게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0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 화평의 말씀이 그냥 우리 국어사전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화평의 말씀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44절부터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문맥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네? 라고 놀라니, 그 뜻이에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거 방언 기도 아닙니다. 글로사, 복음적 계시를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요? 이방인이 누가 등이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해지고 있는 거죠. 화평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도 그 뒤에, 조금 뒤에 보면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이어서 문맥적으로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도 살아나는구나, 구원받는구나, 기뻐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원래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유대 이스라엘을. 근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2절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할례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요 경험, 베드로가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랑 밥 먹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부담되겠지만 이 제자들, 사도들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일부러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작사를 내놔요.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하는 네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화평의 복음, 하나됨의 복음 안에서 서로 식탁교제도 하고, 서로 용서도 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네가 유대인 몇 명이 와가지고 힐난한다라고 지금 그거 무섭다고 도망가? 그게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부러, 자기도 부담됐겠죠. 베드로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요. 바울은 회심 이후 오랫동안 유대주의 반대자들로부터 집요한 공격과 비판을 받았고요. 할례와 율법 없는 그의 복음을 헐뜯는 악소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관련자들에게도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변증을 해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이 로마서가 예루살렘에도 쓴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변증의 목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선교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목적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목적이죠.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들의 문제인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룹이 나옵니다. 두 그룹이 교회 안에.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는 표현이 로마 교회 안에 누구일까요? 자, 우선 이거부터 이야기하죠. 로마 교회는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믿음을 갖게 된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서 개척한 교회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 경험을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개척을 했을 것이다. 이게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로마 교회의 첫 시작은 유대인들이 강세인 유대 중심적 교회였을 것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복음도 전해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복음도 전해지고, 여러 이유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교회 안에. 문제는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 기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크레스토스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종종 폭동까지도 일어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려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 2절 보시면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요 표현이 나와요. 성경 안에. 자, 이 분쟁과 폭동은 물론 논쟁과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명제로 로마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불신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과 다툼이 생겨났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당연히 로마 당국의 입장은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이고 그런 거 상관없겠죠. 분쟁이 나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다 그냥 쫓아버리는 거예요. 글라우디오가. 다 나가라. 시끄럽게 여기 지금 로마에서 이 사건 일으키지 말고 다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8장 1, 2절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여기 포함돼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을 당해요. 그러면 로마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헤게모니를 잡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요? 이미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없어요.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글라우디오의 칙령에 의해서. 분명히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시작된 교회의 색채가 이제는 완전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색채로 바뀌어 버리고 훗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자마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왜요? 유대인들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유대인들은 평생 그걸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보실래요? 로마서 14장. 뒤에도 나오지만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로마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겠어요? 유대인, 기독교인. 그렇죠? 유대 기독교인.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근데 사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원래 뭐든지 먹었던 그냥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의 그룹을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 그룹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시장에 팔려나온 고기가 그 우상한테 제사 지내고 온 고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나는 그거 못 먹겠다 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쟤들은 아직도 저런 거 신경 쓰고 있냐? 근데 그게 그냥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대는 걸 수도 있어요.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선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 이방 그리스도인. 먹지 않는 자. 이거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다시. 그래서 회당도 사용하지 않고요. 가정교회를 이룬다거나 율법이나 할례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이 인사하는 장인데 거기 최소 3개의 가정교회, 최대 5개의 가정교회가 등장해요. 가정에서 교회로 모이고 있는 가정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네로가 새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쫓아낸 것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네로에게 훗날 이 믿는 유대인들을 포함 기독교인들 전부가 엄청난 박해를 로마에서 당하게 되죠. 이런 배경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믿음이 약한 자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날, 달, 절기, 해를 삼가 지킨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날이 뭐죠? 안식일, 달, 월삭, 절기. 아직도 한국교회 절기 잔뜩 지키고 있잖아요. 해, 안식년 이런 것들. 날, 달, 절기, 해, 먹고 마시는 것, 초하루, 안식일에 누가 주로 매여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매여 있겠죠. 아무리 회심했다 하더라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두 그룹 중에서 저것들은 아직도 안식일이나 지키고 돼지고기도 못 먹고 순댓국도 못 먹고 선지국도 못 먹더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거기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안에. 이 분쟁을 풀어야 돼요. 이 분쟁을 풀고 서반화로 전도와 선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길어진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20절이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누구에 대한 경고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죠. 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쫓겨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갖고 9장 후반부부터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읽어보면 이제 훨씬 더 잘 읽힐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의견은 뭐냐?
유대인들의 의견이고 아직 먹는 것, 날, 달, 절기 같은 것들에 매여 있는 거고요. 할례법, 정결법, 음식법 이런 것들, 이런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쟤네들 믿음이 없나? 아직 성경을 잘 모르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꼴을 보니까 안 되겠다. 로마서 11장에서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비유로 접붙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그거고요. 바울은 로마 교회 내 이런 모든 신학적인 문제, 교회론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든든히 스페인 선교를 떠날 수 있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선교를 가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이 두 그룹 사이에 화해를 시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옛날엔 얘네들이 좀 비웃음을 당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뭐예요? 화평의 복음. 이게 사도 바울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14절 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뭐예요? 지금 문맥적으로 유대인, 이방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 계속 나오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뭘로요? 한 몸으로. 누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여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너희가 누구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가. 자, 정리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요. 로마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철저한 복음 사역을 기반한 목회로 유대인,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이방인, 믿음이 강한 자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다. 그리고 이후에 스페인, 즉 지중해 서쪽에 무르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러 가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상기시켜드리지만 이 기록 목적을 보지 못하고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 안에 풍성한 교회론적 그리고 구원론적 시각을 놓치게 되고요. 종교개혁 교과서, 이신칭의 교과서, 구원론적 교과서라는 안경으로만 로마서를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15장 7절에서 너희가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받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일이 완성되어야 서바나로 선교를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자, 롱네커요. 저자는 어떤 때는 유대인들을 고려하고 어떤 때는 이방인들을 고려하며 때로는 둘 다 고려한다. 그는 신자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한다.
어떤 곳에서는 약한 사람의 역할을 상정하고 다른 곳에서는 강한 사람을 상정한다. 한편으로는 경건한 사람을, 다른 한편으로는 불경건한 사람을 염두에 둔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롱네커야말로 결론을 내어볼게요. 로마서는 신학적인 논문도 아니고 기독교 신학대전도 아니다. 오히려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예수를 믿는 로마의 신자들에게 쓴 편지다. 수사학적으로 로마서는 명령과 권고가 담긴 권면의 메시지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은 고대의 권면의 이것은 고대의 권면의 말, 연설 또는 메시지와 비교될 수 있다. 서간체적 용어로 분석할 경우 로마서는 다양한 그리스 로마의 교훈적 편지에 비길 만한 교훈과 호소를 담은 에세이 편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 좋습니다. 이런 로마서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와 로마서 자체 안에 깔려있는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로마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